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갑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갑니다. 네, 14, 15년 전 제 인생에 한참 운동과 친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벌써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한때였습니다. 한때. 네, 신학교 앞 복지회관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 복지관에서 주로 운동을 했었는데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 오전 수업이 없는 날을 골라서 일주일에 3번꼴로 수영을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나면 그날 저녁에는 같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으로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곤 하였는데요. 그 헬스장이 장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곳에서 정한 시간에 가서 운동을 가면은 그곳에 근무하는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일대 다수로 무료 운동 수업을 진행해 주신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이제 무료 지도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아침에는 수영으로 또 저녁에는 헬스장으로 열심히 운동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일대 다수 수업이 있던 어느 날 새로운 트레이너, 뉴페이스, 새로운 트레이너 선생님이 오셔서 지도를 해주시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트레이너 선생님이 왜 우리가 흔히 트레이너라고 하면은 떠올릴 법한 이 몸짱 몸매와는 이 거리가 먼 굉장히 친숙하고 이 친근한 몸으로 지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배가 뿡 하고 나와서 이 지도하시는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이 배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뭐 운동만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 마지막에 이제 이 선생님이 질문 있습니까? 라는 이 선생님의 이야기에 한 7, 8살쯤 부모님 따라온 것 같아요. 7, 8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선생님 배를 손가락으로 쿡 찌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은 운동 선생님인데 배가 왜 이렇게 나왔어요? 이 전곡을 찌르는 꼬마아이의 질문에 열심히 수업을 듣던 사람들은 동시에 웃음이 빵 하고 터졌는데, 정작 트레이너 선생님은 웃지도 울지도 못하셨던 떨떠름한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꼬마아이의 질문에는 어떤 의미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선생님 배가 뿡 나온 것을 보니 선생님이 가르치는 말에는 왠지 좀 행함이 없는 말 같고, 또 선생님의 가르침에는 뭔가 스스로 행함이 없는 가르침 같다고 느껴서 이 꼬마아이가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하면 이렇게 멋있게 변합니다. 저렇게 운동하면 훌륭한 몸짱이 됩니다. 맨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정작 배를 뿡 내고 있으면 진짜 멋있게 변하는 거 맞아? 진짜 몸짱이 되는 거 맞아? 아니, 정말 그렇다면 트레이너답게 좀 몸으로 행하여 이 끊임없이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배를 내고 있어?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말, 행함이 없는 가르침은 이 속빈 강정과도 같다는 말이죠. 땅으로 떨어져 버려서 죽은 말, 이 죽은 가르침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끝절까지를 통해 이 저자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 죽은 것과 같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왜 죽은 신앙과 같은 것인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야고보의 가르침을 통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고보가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에 대해 그 내용을 4가지로 분류해 보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이 먼저로는 이 믿음이 없고 행함도 없는 사람이 있겠지요.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는 사람은요, 이 쉽게 말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전도의 사명을 띠고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길로 안내해 드려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떠올려 볼 때에 우리는 막연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대화가 잘 되겠어? 교회 한 번을 안 다닌 사람들인데 참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런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새하얀 도화지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란 곳이 사실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귀로는 대충 들은 것 같은데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보고 듣고 접한 적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새하얀 도화지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려주고 적어주고 꼼꼼히 스케치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고, 믿음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또 소망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이 두 번째 분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믿음이 없고 행함만 있는 사람, 어느새 행함만 남아버린 사람이 있겠습니다. 믿음이 없고 행함만 있는 사람의 범주는요, 굉장히 넓고 다양합니다. 이 중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크게 두 가지 이제 분류해서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여기에는요, 어느 순간 너무 행위만 강조하다 보니까 왜 그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본질을 쉽게 잊게 되어서 행위만 남아버린 사람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외식하는 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있겠지요.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까? 2절 말씀 상반절의 기록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5절 말씀 상반절의 기록을 보면은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본다 하면 여러 번 들어보았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하심 중 몇 가지만 추려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과 23절 그리고 25절 말씀인데요. 먼저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처음 본질, 그러니까 처음 그 순수했던 주를 향한 믿음은 어디론가 간데없고, 어느새 얼마나 이 행위 자체만 남아버렸으면 그것이 큰 누룩이 되어버려서 자기만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천국에 들어가려는 자들의 발목까지 붙잡고 앉아있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23절과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과 25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요, 지금도 예루살렘 재래시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세 가지 식물입니다. 박하 한 단과 회향 한 단이 각각 2세겔씩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700원 가량입니다. 성경에는 128가지의 채소가 언급이 되는데요. 이 중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세 가지의 식물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싸고 가장 흔하게 먹는 식재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리새인들이 너무나도 흔하고 또 값어치 없는 것에 11조를 드리고 나서는 남들이 바라볼 적에는 마치 굉장히 11조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주듯이 하면서 그보다 더 중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은 소홀히 하는 바리새인들의 본질, 마음가짐, 이 믿음을 가리켜서 꾸짖으신 거예요. 25절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겉과 속이 다른 행위만 남은 이 바리새인들의 표리부동한 모습을 가리켜서 꾸짖으시고 화 있을진저 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아직도 청년 시절 보조교사로서 예전에 교회학교 한 부서를 섬기던 시절에 한 동료 선생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동료 선생님이요, 아이들을 향해서 그냥 소리부터 지르고 보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왜 화가 있을지는 하나도 설명해 주지 않고 화만 선포하다가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선생님 무서워서 나오기 싫다고 이 눈물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너 기도할 때 눈 뜨지 마. 그리고 이 눈을 뜨는지 안 뜨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눈이 살짝 뭐 간지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눈을 잠깐 이렇게 떴다든지 하면은 지켜보고 있다가 화 있을진저 막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인도하시는 부서 전도사님이 실눈을 뜨는 아이들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이 화 있을진저 선포하시는 이 선생님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시고 이 시험이 드시는 거예요. 너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해. 너 왜 엄마 아빠가 주신 헌금 안 내고 있어? 너 왜 공과 시간에 핸드폰에? 너 왜 찬양 시간에 손 안 들고 가만히 앉아 있어? 이 하나하나가 다 이 선생님에게는 화 있을진저 유발 포인트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에게는요, 내가 왜 기도할 때 눈을 감아야 하는지, 예배 시간에는 왜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헌금 시간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하는지, 공과 시간에는 이 다 같이 왜 함께 참여하며 왜 이야기를 또 집중해서 나누어야 하는지, 그러한 본질, 믿음의 영역을 먼저 잘 안내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 먼저일 텐데, 이제 밑도 끝도 없이 행위부터 강조하고 화만 내니까 서로가 힘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늘 깨어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의 이야기지 내가 뭐 무슨 외식하는 자냐, 이렇게 생각하며 안심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 바리새인인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믿음에서 출발하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행위로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나도 모르게 예수님 믿는 게 편하고 교회에 나오는 게 너무 편하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편하다 보니까 안일해지고 또 때로는 나태해져서 행위만 남은 채 너는 이렇게 안 해서 문제네, 너 혼자 저렇게 해서 문제네, 이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만 남아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외식하는 자들, 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 이 올바른 믿음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이 또 행위만 남아버린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 늘 깨어 조심하고 또 경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고 행함만 남아버린 사람의 이 두 번째 범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범주가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에 대해 소개해 드렸고요. 이 두 번째는요, 곧 나도 모르게 믿음이 언제부턴가 서서히 옅어지고 또 흐려져서 어느새 행함만 남아있게 되는 사람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외식하는 자들이나 이 바리새인들과는 조금 그 결이 다른데요. 제가 이제 부서 사역을 섬기던 시절에 교사 신방을 다녀보면은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목사님, 제가 왜 교사로 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지치고요, 그냥 다 일로 느껴지고요, 요즘에는 뭐 하나님 은혜 이런 거 모르겠고 짜증만 왈칵 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그냥 함께 섬기는 선생님들을 같이 마주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맡은 아이들이 마냥 너무나 부담스럽고 어떤 날에는 외면하고 싶은 그런 날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속마음을 이렇게 듣고 고민을 나누고 또 기도해 드리면서 늘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처음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겠다 결단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교사로 결단한 한 가지 이유를 꼽자면 그게 무엇이었나요? 다양한 답변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교회가 좋아서 시작했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사 지원을 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마음에 뭔가 이 말할 수 없는 뜨거움이 올라와서 이 사랑을, 이 뜨거움을 다음 세대 귀한 아이들에게 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교사 지원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그 뜨거움이 어느 날 어느새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조금씩 미지근해지다 못해 어느 날은 이 차가워지게 되어서 내가 처음 교사를 지원했던 그 본질적인 이유를 다 잊어버리고 어느덧 교사로서의 이 행위만 남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치게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참 바쁘고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자주 들게 되는 거예요. 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지요. 하나님 사랑으로 마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져야 이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한때 열렬히 좋아하고 사랑했던 이 연애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1년 365일 중 내가 아무리 정신없고 바쁘고 시간이 없는 것 같다가도, 내가 너무나도 지치고 잠이 부족해서 곧 쓰러질 것만 같다 생각이 들더라도 사랑하는 그이 혹은 그녀를 잠시 10분이라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없다던 시간이 어떻게든 만들어지고 또 없던 힘이 막 솟아나고 이 다니엘의 얼굴처럼 생기가 다시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곧 다가올 2024년을 맞이하면서 혹시 내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그냥 섬기는 자리마다 어느덧 일로만 느껴지고 있었다면, 그래서 나는 지쳐 있고 다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다면, 그래서 나의 믿음이 어느새 흐려지고 옅어지고 행위만 남아있는 것 같다면, 하나님, 제 마음이 다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여 가득해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옷자락 다시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야고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세 번째 분류로는요, 믿음만 있고 행함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먼저 14절에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사람에 대해 야고보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냐고 야고보는 말씀의 기록을 통해 되묻고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됐지 행위는 하지 않아도 된다. 괜찮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행위가 무슨 소용이냐? 난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서는 그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스탑, 멈춤을 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을 자라게 하고 또 성숙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성화의 과정이 빠져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이지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나니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고백하고 나니 내가 지금까지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다 주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 크고 작은 죄들이었고 그것들이 주 앞에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구나. 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 짓고 살았던 잘못된 일들이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게 됩니까? 내가 어제까지는 잘못 살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 오늘부터는 제대로 살아야겠다. 똑바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이라도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다. 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나를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바꾸어 보려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내 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씨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게 되는데, 그것이 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허울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진정으로 원하시고 또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야고보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네 번째 분류는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분류를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사람. 이와 관련해서 이어지는 15절에서 16절 본문 말씀의 기록을 살펴보면 야고보가 바로 이와 관련한 예시를 들고 있지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가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하세요, 뭐라도 좀 배부르게 드세요,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예시로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몽둥이로 흠씬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채로 길가에 누워 있었지요. 사마리아인이 오기 전에 앞서 지나가다 강도를 발견한 두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또 한 사람은 레위인이지요. 두 사람 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중히 여기고 예배를 집례하며 또 준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또 레위인 아닙니까? 자리의 영적인 중함으로만 기준을 놓고 이 두 사람을 논해보자면 믿음에 있어서는 한치의 의심을 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 제사장이고
또 레위인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명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또 가르치는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막상 강도 만난 자를 마주하자 어떻게 합니까? 쌩 하고 그냥 지나가죠. 믿음만 있을 뿐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는 수반되지 않은 채 쌩 하고 가버리니 뭐 자리는 영적인 중함이 있는 자리이고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일지언정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자 긍휼한 마음이 들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도 만난 자를 보게 하시고 사마리아인에게 주신 이 긍휼한 마음이겠지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돌보며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맸습니다. 그리고 근처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편히 그 강도 만난 자를 뉘인 다음 이어서 계속해서 돌보아 주었지요. 자기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까지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건네주며 강도 만난 자를 끝까지 돌보아 주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 선한 모습이고 기뻐하시는 모습이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본보기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모습이 지금까지 믿음은 어디론가 간데 없고 행하기만 하는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또 이와 반대로 나의 모습이 행함 없는 이 믿음만 가지고 살아온 모습이 있었다면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간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갈 때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며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말씀 속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오늘 하루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7절 말씀과 22절 말씀을 이어서 한 목소리로 읽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주여, 믿음과 행함이 평생토록 같이 가도록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함께 가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으로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시고 이루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